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을 들라라고 한다면 모두가 요셉을 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림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그림도 비슷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가 꾼 꿈을 그냥 말했을 뿐이지 형들의 것을 빼앗거나 형들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에는 종으로, 노예로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죠. 아무런 죄도 없는 요셉이 단지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게 되어지는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지만 그들의 죄 때문이지 그들을 저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되도록이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홍길동처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함에 의해 은 30에 팔렸고 제자의 배신에 의하여 또한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 인생, 그것도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혈기 어린 젊은 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냈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여전히 흉년이 많이 남아있을 그때에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그 애굽에서 그들은 굉장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용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내가 참고 있다가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요셉이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다. 그냥 대강 걱정하지 말라고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요. 요셉이 진심으로 형들을 걱정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벽한 용서가 요셉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 또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옷을 나누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저지른 일들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최후까지 당했던 유혹이 정죄하는 유혹일 텐데 예수님은 그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용서로 그들을 품으셨던 모습.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향기고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말 그대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느껴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닮는다는 게 거리감과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믿음의 모습들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성도로 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요셉의 믿음 가운데 이 부분을 주목해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형제들과 그런 모든 자손들에게 우리는 돌아간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갈 때 나를 그냥 여기다 두지 말고 내 모든 뼈를 다시 수습을 해서 꼭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당부가 아닌 굉장한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솔직히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요셉이 야곱을 초청하고 야곱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그가 죽기 전에 그 모든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는 17세, 18세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17세부터 요셉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형들이 잘못한 걸 얘기하고 그가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었을 때 팔려나간 사건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간적으로 17살, 18살 때 그는 고향에서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게 30살입니다. 그리고 110살에 그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들은요 거의 90년이 넘어갑니다. 90년이 넘어가고 그 중에서도 한 80년은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7년의 흉년 안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대비를 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으로 그 나라는 그 모든 대비를 했고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모으는 엄청난 부흥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가운데에 요셉이 그 애굽에서 살아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장례를 이룰 때도 향료를 장례할 때 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향료를 썼다는 것은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귀족 아니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인정받고 산 거예요. 애굽은 요셉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풍요의 땅이었고 존경받는 땅이었고 복된 땅이었어요. 그런 애굽에서 요셉은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손들에게 야 여기가 살만하지 않느냐. 그때도 보면 다른 지역은요 비만 안 내리면 그냥 가뭄입니다. 그냥 흉년입니다. 그래도 애굽은 다르죠. 강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의 가뭄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땅이 그 애굽 땅이에요. 그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모두가 힘들고 가뭄이 들면 다들 애굽으로 가곤 했어요. 회귀하듯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 좋은 땅에 자기가 지금 사는 거예요. 총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무시도 안 당하면서 그 가족들이 거기서 산 거예요. 굳이 돌아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땅은 여전히 비만 안 오면 가물 수도 있는 땅이니까.
자기 총리로 자리도 잡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딱 자리 잡고 살자. 분명히 이럴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분명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지금 그들이 사는 곳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이 애굽이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고향보다 훨씬 상황이 좋고 이미 다 자리도 잡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여기서 터잡고 잘 살자라고 유언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역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 어떻게 살았을지가 역사에서 나타나지요. 아마 당대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그가 존경을 받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들의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내려온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았지만 그냥 누리고 사용한 것뿐이지 소유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시 안 당하고 살았지만 점점 소유권이 없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빌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이리저리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들의 것이 없으니까 결국 빌어야 되고 그들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주셔서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됐더니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탄압합니다. 더 핍박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나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요, 인권이라는 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의 당대에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터잡고 살자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그냥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노예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곳이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곳은 그들이 지나쳐갈 땅이고 그들에겐 반드시 돌아갈 땅,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이 삶은 종으로 노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면서도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형체가 바뀌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옷이 휘어져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 이 자리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눴던 대화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빛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땅에서 빛나는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땅에서 빛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 그 산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줬고 있죠. 자기가 하는 말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요셉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날 것을 안다는 것, 떠날 곳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요 힘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그런 착각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또한 요셉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집사가 되고 막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만 도망쳐 나오면, 그래서 아버지 집에만 가면 형들이 했던 얘기 다 알고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시도를 안 해요. 요셉은 그곳에 그냥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요셉이 마음이 약해서 아닐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어디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건 아버지 앞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앞인데, 내가 지금 이 여인의 유혹, 타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들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을 위로할 때도요. 형들이 한 생각,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의 얼굴들 아마 눈에 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한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을 푸는, 야 그거 내가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네가 거기서 그거 갚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요셉에겐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선다라는 분명한 확신, 그가 돌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을 때 그런 시험,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선명하게 인상이 남는 게 있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제목이나 전후좌우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요.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어떤 몇 명이 조난을 당합니다. 조난을 당해서 아주 깊숙한 곳에 조난을 당했는데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구조대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조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이들이 계속 굶기 시작합니다. 백방으로 찾아봤으니까 길이 없어 계속 굶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굶어가다가 그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니까 분위기가 묘해지는 겁니다. 몇 사람의 눈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몇 명은 격렬하게 반대하죠. 근데 그때 몇몇 사람이 그 시신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시신을 끌고 온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혈기가 왕성해서 돌아옵니다. 왜? 배를 채웠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들 그게 뭔 혼자 의인인지 성인인지 척하면서 안 먹느냐. 산 사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서게 됩니다. 못 먹은 사람들, 안 먹은 사람들 표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표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그 시신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눈이 불타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굶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죽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진짜 기괴해집니다. 그러다가 구조대가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그들을 향하여 올 때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시신을 끌고 갔던 사람들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 표정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당혹, 곤혹스러운, 부끄러움, 초점을 잃으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표정들을 그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서늘한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만약 구조대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동력 가운데 누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을 건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시 그들을 구조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금 그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일들이 아무리 지금 급하고 그에게 유혹이 될지라도 절대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이, 그의 배고픔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의 생각은 안 하는 거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버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브람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지금부터 먹을 수 있다. 정말로 극신한 굶주림 가운데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소외당하고 멸시되고 외로움 가운데 처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만 안 믿으면 이전처럼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유혹이 되겠죠. 근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배부름은 영원하지 않은 배부름인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들과 함께 즐겁게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공동체가 늘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공동체가 아님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은 배고프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과 도전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얻은 믿음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한 힘과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 이곳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곳이 내가 누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 쌓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곳에 쌓으라고, 도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곳에 쌓으라고,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곳에 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좋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신다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은혜일 뿐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려는 미혹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행복, 이 부요함, 이 넉넉함,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라는 것.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과 행복과 부유함과 쾌락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끝도 없는 그런 터널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고난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짧은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 고통이 영원일 것 같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한 점과도 같은 기억일 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절망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 고난 가운데서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부끄러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만한 그런 많은 연약함 가운데 다시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때 부끄럽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